예레미야 46장은요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애굽도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심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평안 없이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꽂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애굽 의지하느냐? 그럼 의지하는 것 그거 내가 없애버려 줄 거다. 그러나 너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좀 혼내킨다? 그래, 내가 왜 혼내키는 줄 아느냐?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서 그러는 거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뭐 이런 거죠. 뭐 사모곡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고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징계만을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부터 12절 어저께 본 게 뭐냐면 BC 605년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사람들이 패하게 됩니다. 바벨론하고 붙었는데 패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게 되죠.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원수 갚은 날이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의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도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요. 그리고 애굽이 패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자, 어디를 실질적으로 애굽의 본토를 바벨론이 점령을 하냐면요. 믹돌과 놉, 그 다음에 다바네스에게 선포를 해요. 너희들 넘어지지 말라.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이 이곳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울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자, 바벨론이 어떤 모양으로 오느냐? 다볼같이 갈멜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다볼산, 갈멜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볼산과 갈멜산의 위험이 웅장해요. 저도 갈멜산을 실제로 올라가서 봤는데 평지 같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산이 울퉁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주변이 다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다볼같이 갈멜같이는 비유를 드는 건데 잘 보일 것이다. 바벨론이 오는데 그 군대들이 그렇게 잘 보이게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거침없이 달려올 것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재난의 날 벌받은 때가 애굽 너희들 올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 뱀의 소리는 이렇게 방울 소리 같이 이렇게 떠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벌벌 떨 것이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벨론 손에 넘겨도 그곳은 어떻게 될 거냐? 사람 살 곳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지 마. 바벨론에게 그렇게 왕창 깨지게 만들어 줄 거야.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징계는 하지만 너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회유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다시 하나님의 속내를 얘기해 주죠. 그게
27절과 28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먼 곳에 또 포로된 땅에서도 너희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흩었던 나라들은 멸할지라도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이런 거 멸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징계를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 애굽, 세상 것, 하나님보다 더한 것은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러니 결론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굽이 안전할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강대국은 바벨론과 애굽이었어요.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막 새로 태어난 제국으로 강대국이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중국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애굽으로 붙기를 원하는 거죠. 애굽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의지하느냐? 그러면 애굽조차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이 사실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니까 애굽조차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왕이 누구냐, 세상에 정말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세상의 강대국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맥들이에요. 흐름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뢰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요, 신뢰하는 것, 그 사람을 변치 않고 그분은 그런 분이야 라고 믿는 것, 이게 신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 정말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해 주겠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 의지하지 마.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